퇴근하고 집에 돌아와서 막 소파에 쓰러지듯 눕는 그 순간 있잖아요. 여러분도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아, 진짜 몸은 천근만근이고 머릿속은 직장에 있었던 온갖 스트레스로 꽉 차 있는 바로 그 상태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그때 우리가 보통 무의식적으로 막 스마트폰을 집어들잖아요. 그러고는 뭐 의미 없는 짧은 영상들을 진짜 1시간 넘게 계속 스크롤 하거든요. 그러다가 문득 고개를 돌려서 침대 옆 탁자를 보게 되죠. 네네. 거기에 막 먼지가 뽀얗게 쌓인 성경책이 놓여 있는 걸 흘끗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도 성경 읽을 기력은 없네. 나 왜 이렇게 게으르고 영적으로 부족할까? 막 이러면서 스스로를 자책하며 잠에 들거든요. 그러니까요. 저도 솔직히 그럴 때가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 그 피곤함과 스마트폰 스크롤링이 단순한 게으름이 아니라 아주 치밀하게 계산된 수천 년 묵은 전술적 타격의 결과라면 어떨까요? 와, 그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매일 겪는 그 흔한 피곤함과 무기력함의 이면을 들여다보면요. 영적인 세계에서 벌어지는 거대한 전쟁의 아주 현실적인 단면을 마주하게 되거든요. 그 대쟁투에 나오는 내용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대쟁투 593페이지를 비롯해서 여러 영감의 글들을 주의 깊게 분석해보면 사탄의 가장 치명적인 전략이 드러납니다. 그게 뭔가요? 막 우리를 엄청난 범죄자로 만드는 건가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굳이 극악무도한 범죄자로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저 우리의 인지적 에너지, 그러니까 뇌의 용량을 완전히 고갈시켜버리는 거죠. 아, 인지적 에너지를 고갈시킨다? 그러니까 막 끊임없이 울리는 스마트폰 알림음이나 쏟아지는 업무, 재정적인 스트레스 이런 것들로요? 정확합니다. 이 모든 것으로 우리의 뇌를 이른바 결정 피로 상태로 몰아넣는 거예요. 하루 종일 너무 많은 결정을 내리게 해서 방전시켜버리는 거죠. 와, 듣고 보니까 진짜 소름 돋네요. 결국 고도의 영적 집중력이 필요한 성경을 펴는 것 자체가 아예 불가능하도록 우리의 체력과 시간을 방전시킨다는 거군요. 네, 바로 그게 사탄의 핵심 전술입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2026년 제2기 안시계학교 교과 제4과 성경의 역할을 깊이 탐구하실 학습자 여러분, 저희는 바로 이 지점에서 대화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주 흥미로운 출발점입니다. 성경이 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다 이런 뻔한 사실은 오늘 다루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파헤칠 핵심은 히브리서 4장 12절의 선율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그 구절이죠. 네, 맞아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라고 되어 있잖아요. 오늘 우리의 목표는 도대체 이 수천 년 된 활자들이 어떻게 인지적 피로에 찌든 우리의 뇌를 뚫고 들어오는지 알아보는 겁니다. 네, 그 텍스트가 어떻게 살아있는 수술용 메스이자 가장 강력한 무기로 작동하는지 그 기저의 원리를 낱낱이 해부해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일요일과 월요일 교과 내용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성경이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하셨잖아요. 네, 에베소서 6장이나 여러 성경 구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 우리가 악에 대항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부르거든요. 무기요? 근데 사탄이 왜 우리의 체력을 고갈시켜가면서까지 성경을 못 읽게 막는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텍스트와 연결되는 순간 이게 단순한 지식의 축적을 넘어섭니다. 우리 내면의 영적 회로 자체가 완전히 재배열되기 때문이죠. 영적 회로가 재배열된다. 말이 좀 어려운데요? 여기서 제가 아주 현실적인 반론을 하나 제기해 볼게요. 네, 얼마든지요. 전문가님 말씀은 논리적으로 참 이해가 잘 가는데요. 일상에서 부딪히는 상황을 한번 가정해보죠. 직장 상사가 막 내게 부당하게 화를 내며 모욕을 주는 거예요. 정말 피하고 싶은 순간이죠. 네, 아니면 뭐 배우자와 감정적으로 엄청나게 격렬하게 부딪히는 그 찰나의 순간에요. 우리의 뇌는 즉각적으로 막 투쟁 도피 반응을 일으키잖아요. 맞아요.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 들죠. 그니까요. 그 피가 거꾸로 솟는 순간에 갑자기 머릿속에서 에베소서나 히브리서 말씀이 딱 떠오르면서 감정이 차분하게 진정된다. 솔직히 이건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 아닌가요? 그렇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약간 뭐랄까 성경 구절을 해리포터 마법 주문처럼 꺼내 쓴다는 느낌마저 들거든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무기로 작동한다는 겁니까? 아주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성경을 부적이나 즉각적인 마법 주문처럼 여기는 것은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경계해야 할 심각한 오해 중 하나거든요. 아, 마법 주문이 아니라는 거군요. 네, 말씀이 무기로 작동한다는 것은 위기의 순간에 갑자기 구절 하나를 딱 외워서 상황을 무마하는 그런 얄팍한 차원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차원인 거죠? 우리가 평소에 말씀을 지속적으로 섭취하고 묵상하잖아요. 그러면 그 진리가 우리의 가치관과 반응의 기준점을 서서히 이동시킵니다. 바로 이 메커니즘을 말하는 거예요. 기준점을 이동시킨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를 들어 상사가 모욕을 줄 때 막 화가 나는 이유는 내 자존심, 즉 나의 자아가 내 삶에서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아, 내가 제일 중요하니까 상처를 받는 거군요. 그렇죠. 하지만 성경의 권위가 내 안에 굳건히 자리 잡으면 그 모욕의 순간에 분노 폭발을 일으키는 뇌의 편도체 반응을 바로 그 말씀이라는 권위가 제어하기 시작합니다. 와, 그러니까 뇌의 본능적인 반응을 말씀이 억누른다는 거네요. 네, 나의 가치는 저 상사의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이 근본적인 인식이 본능적인 분노를 차단하는 강력한 방패가 되는 겁니다. 아, 듣고 보니 이해가 확 되네요. 그러니까 성경은 적을 막 쏘아맞히는 총이라기보다는 외부의 공격이 내 영혼을 파괴하지 못하게 막아내는 단단한 코어 근육이나 훈련된 반사신경에 가깝다는 거군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코어 근육이 평소 훈련으로 만들어지는 것처럼요. 그렇다면 안식일학교 교과를 공부하시는 학습자 여러분께 제가 이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겠네요. 교사 지침서에 나오는 내용을 바탕으로 한 질문인데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와 심하게 다투거나 분쟁이 생겼을 때 내가 이 상황을 이기기 위해 혹은 돌파하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꺼내드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과연 무엇입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할 부분이죠. 네. 나의 날카로운 논리입니까? 아니면 언성을 높이는 감정적 폭발입니까? 아니면 막 과거의 상처를 들춰내는 비열한 공격성입니까? 우리가 보통 그런 방어 기제들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나의 방어 기제라는 무기를 싹 내려놓고 온전히 성경의 원리에 내 반응의 권위를 맡겨본 경험이 있으신지 스스로 한번 대면해 보셔야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삶의 위기에서 어떤 무기를 꺼내드는지 보면 내 삶의 최종 권위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거든요. 1장 15절에서 17절을 보면 성경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에 유익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절대적 권위의 책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그 권위를 성경에 두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게 비극이죠. 인간의 이성은 한계가 있고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스스로를 그 최종 권위의 자리에 올려놓으려고 하거든요. 아,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조차도 그런 것 같아요. 막 인간관계가 꼬이거나 결정하기 엄청 힘든 문제가 생기면 무릎 꿇고 기도하거나 성경을 펴기보다는 다른 걸 먼저 찾거든요. 보통 어떤 걸 찾으시나요? 막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서 비슷한 상황 겪은 사람들 썰을 찾거나 심지어 요즘은 그 챗GPT 같은 AI한테 물어봐요. 이런 상황에선 어떻게 대처하는 게 현명해? 이렇게요. 아, AI에게 상담을 받는군요. 네, 내 지성이나 세상의 빅데이터가 주는 해결책이 성경 텍스트보다 훨씬 빠르고 뭔가 합리적이라고 느끼는 거죠. 게다가 성경을 읽을 때도 우리는 아주 교묘하게 내 이성의 권위를 앞세우거든요. 어떤 식으로 앞세운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른바 체리피킹을 하잖아요. 아, 체리피킹. 현대 신앙인들이 빠지기 쉬운 가장 위험한 인지적 함정 중 하나가 바로 그거죠. 심리학에서 말하는 확증 편향의 아주 전형적인 영적 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내가 막 받아들이기 편안한 구절, 나를 위로해주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이런 말씀에는 예쁜 형광펜 쫙 칠하고 눈물도 펑펑 흘립니다. 네, 그런 구절들은 너무나 달콤하죠. 근데 반면에 내 이기심을 확 찌르거나 나의 은밀한 죄를 포기하라고 요구하는 껄끄러운 구절들 있잖아요. 내 십자가를 지고 자아를 죽여라. 이런 칭당의 말씀은 은근슬쩍 문맥 핑계를 대면서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마치 뷔페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만 쏙쏙 골라 담듯이 성경을 소비하는 거군요. 네, 내 입맛에 맞게만 편식하는 거죠. 그런 태도는 겉으로는 성경을 되게 열심히 읽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실상은 자신의 뜻과 자아를 성경보다 훨씬 더 높은 권위에 두는 교만한 행위입니다. 아, 성경을 읽으면서도 교만해질 수 있군요. 그럼요. 진정으로 성경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은 내 그 불완전한 이성과 좁은 경험을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 앞에 무릎 꿇리는 아주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고통스러운 과정이다. 쉽지 않은 일이죠. 나를 찌르고 도려내는 그 말씀의 수술 메스 앞에 내 영혼을 기꺼이 눕혀야 하거든요. 말씀에 내 뜻을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뜻을 완전히 해체하고 재조립하도록 허락해야 합니다. 와, 해체하고 재조립한다. 그래야만 성경이 비로소 내 삶에서 살아있는 검으로 작동하기 시작한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화요일과 수요일 고가로 넘어가서 이 논리를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내 알량한 자아를 해체하고 성경을 내 삶의 절대적 권위로 진짜 받아들였다고 한번 가정해보죠. 그러면 그 성경이라는 권위가 이미 다 부서져서 해체된 내 자아의 빈자리에 과연 무엇을 채워 넣느냐, 이런 질문이 생기거든요. 아주 훌륭한 질문입니다. 교과에서는 바로 그 자리에 채워지는 것을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진리, 그리고 우리 영혼을 살리는 양식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진리와 양식이요? 네. 우리가 여기서 진리에 대해 이야기할 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배경이 하나 있어요. 어떤 배경인가요? 1960년대 서구 사회를 휩쓴 자유주의 신학이나 세속화의 흐름 속에서 사람들이 신을 철학이나 학문에서 아예 배제하기 시작했거든요. 아, 신은 죽었다, 막 이런 흐름이죠? 그렇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2017년에 그 유명한 타임즈 커버에 아주 도발적인 문구가 실렸습니다. 진리는 죽었는가? Is truth dead? 라는 문구였죠. 와, 진리가 죽었는가? 네, 포스트모더니즘이 지배하는 이 현대사회는 절대 진리라는 개념 자체를 아주 극도로 혐오합니다. 혐오한다는 표현이 진짜 정확하네요. 요즘 세상에서 이것만이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엄청 꽉 막힌 독단주의자나 무례한 사람으로 낙인 찍히기 십상이잖아요. 맞아요.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 취급을 받죠. 지금은 그야말로 상대주의의 시대입니다. 네가 믿는 것도 너에게 진리이고 내가 믿는 것도 나에게 진리다, 이거잖아요? 네, 아주 전형적인 상대주의 논리입니다. 심지어 일상에서도 막 금요일 밤에 치맥은 진리다, 이런 농담하잖아요. 진리라는 단어 자체를 지극히 개인적이고 가벼운 취향의 영역으로 확 끌어내렸어요. 맞습니다. 아주 가벼워졌죠. 이런 2026년의 현대 문화 속에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절대적으로 선언하신 건 솔직히 너무 경직되고 시대착오적으로 들리지 않을까요? 표면적으로는 충분히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각자의 진리를 존중하자는 이 상대주의는 언뜻 보면 굉장히 관용적이고 세련되어 보이거든요. 쿨해 보이죠? 하지만요, 인간의 삶이 진짜 극한의 위기에 처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 가벼운 상대주의적 진리들은 정말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립니다. 모래성처럼 무너진다. 예를 들면 어떤 상황일까요? 병원 중환자실 앞 차가운 의자에 앉아 있을 때, 혹은 내가 평생을 바친 사업이 하루아침에 부도나서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을 때, 네 생각도 맞고 내 생각도 맞아, 이런 상대적인 개념이 내 영혼을 지탱할 닻이 되어줄 수 있을까요? 전혀요. 하나도 위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전혀 안 되죠.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상충되지 않고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도 요동치지 않는 굳건한 기반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가리켜 진리라고 하신 것은 우리를 억압하는 독단주의로 몰아넣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럼 뭔가요? 인생의 거대한 폭풍 속에서도 절대 부서지지 않는 유일한 피난처를 우리에게 제공하시기 위함인 거죠. 부서지지 않는 피난처. 와, 진짜 와닿네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학습자 여러분이 스스로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질문을 하나 더 드려야겠습니다. 이 방송을, 이 대화를 들으시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여러분의 머릿속에 나는 이런 진리들을 명확히 알고 있다 라고 쫙 적어 내려갈 수 있는 여러분만의 절대 진리의 리스트가 있습니까?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질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에 그런 타협할 수 없는 절대 진리의 리스트가 텅 비어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주 솔직하게 대면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이 절대적인 진리라는 사실을 안식일학교에서 교리로만 배웠지 내 삶의 진짜 뼈대로 세워본 적이 없는 것은 아닐까요? 뼈 때리는 말씀이네요. 이 진리가 내 것이 되었을 때 성경은 비로소 나를 살리는 영적인 양식이 됩니다. 시편 119편 50절에서 다윗이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요.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 진짜 생명의 양식이네요. 네, 육체적 허기 못지않게 치명적인 것이 바로 영적인 기아 상태거든요. 예레미야 15장 16절에서 선지자는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라고 말합니다. 얻어먹었다는 표현을 쓰네요. 인간의 영혼은 세상의 어떤 성취나 쾌락,
혹은 아까 말씀하신 그 얄팍한 상대적 진리들로는 결코 채워지지 않는 거대한 공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 공백은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만 채워질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 거죠. 설계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군요. 그럼 인생에 정말 중요한 갈림길에 섰을 때를 한번 되짚어 볼까요, 여러분? 직장을 이직하거나 막 평생을 함께할 배우자를 선택해야 할 때,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재정적 위기를 맞아 벼랑 끝에 섰을 때 말입니다.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들이죠. 네, 그 절박한 순간에 여러분은 과연 어떤 힘으로 결정을 내리셨습니까? 내 얄팍한 직감이나 세상의 통계가 아니라 특정한 성경 구절 하나가 여러분의 심장을 강타하면서 나침반 역할을 해주었던 생생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 경험이 없다면 정말 위험한 상태인 거죠. 그러니깐요. 만약 내 인생의 그 중대한 결정들 속에 말씀이 개입한 흔적이 아예 없다면 우리는 지금 심각한 영적 영양실조 상태에 걸려 있으면서도 그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맞습니다. 바로 그 영양실조에 대한 무감각이 우리가 목요일과 금요일 교과에서 다루어야 할 다음 핵심 주제와 완벽하게 직결됩니다. 아, 자연스럽게 넘어가네요. 어떤 주제인가요? 성경이 아무리 적의 공격을 막아내는 최첨단 무기이고 내 영혼의 공허를 채우는 절대 진리이자 최고급 양식이라 할지라도 아주 치명적인 전제 조건이 하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제 조건이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나라는 존재의 마음 상태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 모든 위대한 기능이 그냥 완벽하게 무용지물이 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이죠. 아, 이해가 확 되네요. 그러니까 아무리 최고급 미슐랭 3스타 셰프가 세상에서 가장 맛있고 영양가 있는 요리를 제 앞에 차려놓아도 제가 지금 막 심각한 위장염에 걸려서 알아누워 있다면 그 음식은 한 입도 되지 못하는 것과 같군요. 아주 기가 막힌 비유입니다. 딱 그 상태예요. 결국 성경에 대한 우리의 수용력은 나의 지능지수나 신학적인 학위에 달린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내 마음이 영적으로 부드럽게 열려 있느냐 아니면 교만으로 꽉 닫혀 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똑같은 성경책을 펴놓고 같이 안식일 학교반에 앉아 있어도 영적으로 겸손하게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과 자아로 꽉 막힌 마음을 가진 사람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사도행전 502페이지에 나오는 영감을 교훈은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 성경을 병기고라는 아주 놀라운 단어로 표현합니다. 영어로는 아머리죠. 병기고? 무기가 있는 곳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주하는 온갖 유혹과 고통, 악의 세력에 맞서 싸울 수 있도록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패, 믿음의 방패 같은 엄청난 영적 무기들을 이 성경이라는 거대한 병기고 안에 가득가득 채워두셨다는 겁니다. 와, 병기고라는 비유가 진짜 피부에 확 와닿는데요. 제가 이걸 현실적인 상황으로 좀 비틀어서 적용해 볼게요. 네, 한번 해보시죠. 이건 마치 영화 아이언맨 보면 엄청난 최신 장비가 가득한 수트 연구소가 있잖아요. 우리가 갑작스러운 파산 위기나 불치병 같은 엄청난 재난을 당했을 때를 대비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수백억 원의 가치가 있는 그 최첨단 무기고 열쇠를 우리한테 물려주신 것과 같아요. 오, 아주 흥미롭습니다. 그런데 정작 내 삶이 산산조각 나고 있는 그 엄청난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그 무기고 문을 열 생각조차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글쎄, 왜 그럴까요? 아, 나 그 금고 안에 뭐 있는지 다 알아. 어릴 때 안식일 학교 다니면서 교사 선생님한테 다 들었어. 다윗과 골리앗, 홍해 갈라진 이야기 그거잖아. 새로울 게 뭐 있어. 이러면서 그 얄팍한 과거의 기억만으로 장고를 다 안다고 착각하는 지독한 오만함에 빠져 있는 거죠. 아, 진짜 뼈아픈 현실이네요. 다 안다는 그 교만이 문제죠. 결국 그 엄청난 자원을 코앞에 두고도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무기고의 문을 열 어린아이 같은 호기심과 간절함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상실감과 영적인 무기력이 바로 오늘날 많은 재림교인들이 겪고 있는 아주 만성적인 질병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학교 교과를 가르치는 교사 지침서를 유심히 보면 학생들에게 아주 중요한 태도를 요구하고 있어요. 어떤 태도인가요? 학생 여러분, 교과책의 빈칸을 채우기 위해서 그저 정답이나 모범 답안을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라는 겁니다. 자신의 마음 상태를 있는 그대로 최대한 솔직하게 스스로 인정하고 대면하는 것이 모든 회복의 출발점이라는 거죠. 모범 답안을 버려라?
이건 학생 입장에서는 참 위로가 되면서도 엄청 도전적인 말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하나님, 저 솔직히 말씀드리면 성경 읽는 거 진짜 너무 지루합니다. 교과책만 펴면 막 수면제 먹은 것처럼 졸음부터 쏟아지고 이 수천 년 된 말씀들이 지금 제 이 팍팍하고 힘든 삶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된다는 건가요? 네, 바로 그겁니다. 와, 이렇게 자신의 무감각함과 불신을 종교적인 언어로 예쁘게 포장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 찌질한 모습 그대로 쏟아놓는 것, 그 적나라한 고백조차도 굳게 닫힌 병기고의 문을 여는 첫 번째 비밀번호가 될 수 있겠군요. 맞습니다. 아주 훌륭한 통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 그 엄청난 영적 무기와 생명의 양식을 다 준비해 두셨는데 우리가 펴보지도 않고 세상의 거센 파도에 휩쓸려 허우적대고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게 아프시겠습니까? 정말 마음 아프시겠죠. 자신의 그 메마른 상태를 솔직하게 고백하며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아주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마가복음 9장이나 겨자씨 비유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의 믿음과 열망이 아무리 보잘것없고 작더라도 말입니다. 겨자씨 한 알만큼 작아도요? 네, 심지어 겨자씨 한 알만큼 작다 하더라도 우리가 스스로의 한계를 인정하고 마음의 틈을 조금만, 아주 조금만 열기만 하면 성령께서 그 작은 틈을 비집고 들어오십니다. 아, 성령께서요? 그리고 우리의 굳은 돌 같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그 죽어있던 성경의 글자들이 살아서 우리 심장을 쿵쾅쿵쾅 뛰게 하는 기적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단단히 붙잡으시는 그 은혜의 메커니즘. 와, 오늘 정말 가슴 벅찬 이야기입니다. 저도 오늘 대화를 나누면서 큰 은혜를 받네요. 오늘 이 깊은 대화를 통해 이번 2026년 2기 안식일학교 교과 제4과 성경의 역할이 지닌 무게감을 완전히 새롭게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한번 요약을 해볼까요? 네, 정리해 주시죠. 성경은 그저 침대 옆을 장식하는 종교적인 베스트셀러나 이스라엘의 고대 역사를 기록한 죽은 텍스트가 절대 아닙니다. 퇴근 후에 피곤함을 무기로 내 인지 능력을 마비시켜서 나와 하나님 사이를 단절시키려는 사탄의 은밀한 타격을 막아내는 가장 강력하고 현실적인 무기입니다. 맞습니다. 무기죠. 나아가 내 이기적인 자아와 확증 편향을 무너뜨리는 예리한 수술 메스이며 이 상대주의가 판치는 세상에서 나를 굳건히 지탱할 유일한 절대 진리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내 영혼의 극한 굶주림을 완전히 해결해줄 생명의 양식이고요. 우리 삶의 모든 위기에 대비해 완벽한 장비를 갖춰놓은 거대한 병기고입니다. 와, 진짜 숨차네요. 너무 완벽하지 않나요? 네, 하지만 명심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위대한 진리는 단지 머리로 이해하는 이론으로만 끝나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이 병기고의 최첨단 무기들과 생명의 양식은 여러분이 바쁜 일상 속에서 의지적으로 정말 투쟁하듯이 시간을 구별해내어 교과책과 성경을 펴고 어린아이처럼 절박하고 겸손한 기도로 여러분의 마음을 열 때에만 비로소 여러분의 현실 속에서 강력하게 작동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열 때만 작동한다. 네. 자신의 얄팍한 의견을 정당화하기 위해 성경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습관적으로 아무 기대도 없이 그저 의무감으로만 안식일학교 교과 페이지를 넘기고 있지는 않은지 치열하게 스스로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자, 이제 오늘 이 깊고 진지한 탐구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이 대화를 마치고 다시 치열한 일상으로 돌아가실 학습자 여러분에게 교육 260페이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의 머릿속을 맴돌 만한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일지 기대가 되네요. 우리는 방금 성경이 내 영혼을 살리는 양식이며 악과 싸울 수 있는 무기가 가득한 병기고라는 사실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침대 옆 탁자 위에 놓인 그 성경책에 뽀얗게 내려앉은 먼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우리는 흔히 그 먼지를 보면서 아, 내가 요즘 시간 관리를 참 못했구나. 내가 좀 게을렀네. 라며 단순한 자기 관리의 실패로 가볍게 치부해버립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 먼지는 단순한 시간 부족의 증거가 아니라 여러분이 이미 완벽하게 적응해버린 영적 아사 상태, 즉 영적으로 서서히 굶어 죽어감의 섬뜩한 징후가 아닐까요? 영적 아사 상태.
정말 무서운 말이네요. 만약 여러분의 육체가 일주일 동안 물 한 모금 밥 한 숟갈 먹지 못해 굶주리고 있다면 여러분은 결코 내가 요즘 밥 먹을 시간 관리를 못했네 라며 태연하게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당연하죠. 응급실에 실려갔겠죠. 당장 모든 일을 제쳐두고 생존을 위해 허겁지겁 음식을 입에 밀어 넣었겠죠. 그런데 육체의 굶주림에는 그토록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왜 완전히 굶어 죽어가며 바짝 메말라버린 내 영혼의 처절한 비명소리는 이토록 무감각하게 방치하고 계십니까? 영양실조에 걸린 채 일상의 험난한 전쟁터로 매일 아침 걸어 들어가는 이 기형적인 삶의 방식을 도대체 언제까지 정상이라고 부르실 건가요?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킬 생명의 떡과 험한 세상을 이길 무기가 여러분의 터치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교가 공부를 기도로 응원합니다.